가족들 지금 고향에 내려가셔서 지금 가족과 더 오붓한 시간 지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명절 증후군이 또 때로 주부들에게 힘겹게도 하지만, 그러나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최성봉 군의 저런 모습들을 보면 고아로 자라면서 아무 만날 가족이 따로 없고 혼자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전에 최성봉 군의 이야기는 또 많이 알려져 있었죠. 오늘은 초점에 그 박정소 그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인생이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가. 고아로서의 헤쳐나가는 것이 참 어려울 텐데, 그러나 한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 그런 전환점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 주변에 그런 아름다운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혹시 그런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또 그런 훌륭한 스승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어떤가, 그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고아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에덴 동산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서 제멋대로 살아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마치 고아와 같이 사람들은 살아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양처럼 흩어진 양떼 같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걸머지시고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내 대신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을, 예전의 삶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천국의 소망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누구라도 한없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좋던 사람이 옆에 있어도 어느 때는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 홍수로 물이 많아도 마실 물이 정작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의 깊은 외로움을 누구와 정작 터놓고 다 나눌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영원한 삶이 날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참으로 복되고 영원하고 값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마치 내가 포도나무라면 너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5절의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큰 일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웬만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조금도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냥 나 혼자 하면 주님 떠나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면 뭐 기본은 하지 보통은 하지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기는 너희가 조금 하고 연약하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전혀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이 뭔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웬만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조 역할로 자칫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좀 도와줘서 뭘 한다거나 예수 믿으면 도움을 줘서 뭘 잘되게 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써놓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거기도 하고 현재에서부터 영원에 잇대어 있는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구원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인임을 믿고 주인으로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서 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부활하셔서 그분은 내 속에 쏙 들어오셨다. 성령의 강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 지어준 이름,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면서 그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는 그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그 모든 것 1장에서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28장 20절에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 어디에나 함께한다.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한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거처가 천국이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은혜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동일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를 그분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아들로 삼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 내가 취직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에 좋은 성적으로 어디 합격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은 저 밑에 있는 부수적인 문제인 것이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발견하고 그럴 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현실 속에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동행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나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확실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힘으로 말미암아 나도 놀랄 그러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구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떠면 너무 쉬운 것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깨끗하게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서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자꾸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도 사실은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내가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제대로 알고 나무를 인식하고 거기에 내가 덧붙임이 잘 제대로 돼 있으면 그 나무의 수액이 계속 내 가지 속에 흘러가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되게 쉬운 것이다. 내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가만히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리고 계속 수액이 흘러가도록 잘하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영생의 역사가 내 속에 잘 흘러가게만 내가 가로막지 않고 순응하고 있으면, 순종의 모습으로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비유한다면 새 생명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자칫하면 열매에 너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뿌리가 썩어 있으면 열매가 좀 맺히는 것 같으면서도 썩어버리거나 몇 개 안 맺히거나 시원찮게 하다가 만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뿌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줄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성품이라고 하는 줄기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제대로 돼야, 예수의 DNA가 우리들 속에 완전히 접붙임 되어 있어야
거듭남이 있어야 새로운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뿌리가 튼튼하면 그러한 성품이, 새 성품의 줄기가 나와서 줄기가 굵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지들이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지 끝에 새 생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꾸 새 생활에만 초점을 갖고 자꾸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자꾸 겉으로 드러난 뭔가의 열매에만 관심을 자꾸 갖다 보면 모조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익지도 않은 것 따가지고 카바이트 해서 쪄서 홍시같이 만들기도 하고 색깔을 칠하기도 하고, 이러한 자꾸 겉보기 좋은 왁스를 반질반질 칠해서 뭐가 좋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 생명에, 그리고 성품이 변화되고 거기에서 생활이 변화된 모습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의 수액이 내 속에 흘러가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 예수의 씨앗,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예수의 기도,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면 그러한 것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선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의 새 생명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고 있는가,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에 근거하지 않은 성경에 때로는 어떤 좋은 구절 몇 개, 그것이 나에게 삶에 마치 옛날 명심보감이라든지 어떤 채근담이나 어떤 좋은 어떤 금언 이런 것처럼 몇 개 그런 것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해가지고는 그것은 오래 가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도 많고 다른 세상의 사상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영화 하나만 봐도 그렇고 이런 영상 하나만 봐도 감동이 되고 얼마가 뭐가 되는 것 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이신, 길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쏙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성품이 변하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벌써 못 박혀 죽어버렸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여기 있고 주님의 좋은 것 갖다가 조금 붙여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가 중심이 돼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새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새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새 생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때로 잘 모를 수 있는데 남들이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라고 남들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호돈에 여러분들 큰바위 얼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어려서부터 아주 귀인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마을에 그 위대한 귀인이 나타날까. 그 말하고 있는 귀인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큰 바위 얼굴 사람 모양으로 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주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다. 어느 재벌이 그 동네 출신이
재벌이 돼서 나타나는데도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가? 모조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치가가 돼서 누가 나타났더니 짠하고 박수를 쳤는데 유세를 하고 갔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인가 하고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 같은데 뒷조사를 해보면 다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고 보면 가짜임들이 다 판명난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나서부터 계속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면서 언제 저런 위대한 분이 우리 동네에 나타나나, 나 그분 한번 보고 세상을 죽었으면. 벌써 그 노인이 하얀 백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진정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햇볕이 착 석양에 햇빛이 있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그 노인의 햇볕이 석양에 비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큰 바위 얼굴과 너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지 몰랐는데 남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구나. 나서부터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닮아져 있고 나도 저런 귀인이 언제 나타날까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남들이 야,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네 하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신용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몰랐는데, 나는 옛날에 신경질이 났는데, 나는 옛날에 돈하고 살았는데, 나는 내가 좀 높아지면 옛날은 폼 재고 밑에 사람 누르고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예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이 되고 주님의 사랑에 젖어들고 보면 다른 영혼이 너무 귀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값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싶어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의 감사가 되고 그런 가운데 보면 남이 보면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 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한다면 당신 모습 비슷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뭘 만들려고 하고 신용내고 그렇게 하려고 자꾸 작심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인간의 의지에서 어떤 면은 조금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 아니 내가 영접하기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쁨이 있으신가요?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에 젖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어떤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속에서 자라서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네 있다. 드라마에서 뭐 이동건이하고 옛날 뭐 하면서 가슴에 손대고 그런 얘기 하듯이 그 유명하게 회자됐던 드라마 한 대사처럼 예수님은 내 안에 네 있다. 네 안에 나 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항상 동행하고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물을 내 머리에 부어 주셨으며 내가 평생 주님의 성전에 있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 가라고 하면 나 못 살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혹시 갈수록 부담된다. 예수 믿고 갈수록 짐이 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책임감, 사명감 때문에 한다면 다시금 한번 재고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한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주님에 대한 열기, 그 100%의 순수성, 이것이 혹시 너무 훼손된 건 아닌가, 때묻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어떤 일도, 선교적인 사명도, 내가 어떤 희생도 사명감에서만 하는 사람은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이 오래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한자 그 문장에도 있듯이 지호락이다. 네. 어떤 것을 알아서 하고 그것이 알므로서 하게 되고 이런 것은 1단계라면 그보다 윗단계는 좋아해서 하는 것이다. 네. 공부해야 되니까 하고 만약에 취직해야 되니까 하고 학문이 필요하니까 하고 그런 사람은 그냥 기본 1단계다. 그러나 그 공부를 그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다. 공부가 좋고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그보다 윗단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윗단계가 있다. 그것은 락이다. 즐거울라. 그거 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좋아하기도 하겠지만 좋아하면서도 또 때로는 부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즐거우고 그 하는 것이 행복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지호락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안 와도 되는데 오는 것이고 헌금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안 챙겨도 되는데 그 영혼을 챙기고 싶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최성봉 군의 그 어려웠던 삶을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그 박정소 선생님처럼 사실 그때 대학생밖에 안 되는데 자기도 뭐 음대 성악과 학생밖에 안 되는 그러나 뭐 워낙 그 아이는 그런 기본도 안 돼 있었으니까 가르치면서 얼마나 인생에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섬기고 뭘 하는 것이 너무 핏대 세우고 너무 열내서 뭐 뼈를 묻으리라 십자가에 뭐 죽으리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주님 가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난 주님 좋아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교제도 하는 것이고 성경도 그래서 읽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그래서 하고 싶어서 주님과 뭐라고 쫑알쫑알대고 싶고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것 그런 것이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2017년에 그러한 즐거운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푼 것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네 있다. 네 안에 나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예수의 생명, 그것은 기독교의 교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기쁨이고 팩트고 그것은 오늘 우리 속에 날마다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새 생명의 뿌리 가운데 새 성품의 줄기로 굳어지고
견고하게 자라가고 새 생활의 열매가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맺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하면서요. 여러분 각자 잠깐 혹시 하나님께 그런 바람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잠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서 날마다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좋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참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